할렐루야. 아침 묵상 11월 1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일어날 일,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2장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죠.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은 국가들의 이 법이지만 전대미문의 무정부 시대가 열리거나 혹은 국가들의 법이 적그리스도를 막지 못한다면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께서 또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2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과 달리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맞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4절을 또 보면 이를 위하여 표현하죠. 자,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13절에 구원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예, 구원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이며 또 우리의 복음을 너희에게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이 말은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해주죠.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과 14절에 고백한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처음에 이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포인트까지, 그 완성이 되어서 영광의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그 포인트까지 성도들의 구원 상황을 마치 상황판에 한눈에 묘사해서 그려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13절과 14절은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 속에 우리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재림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에 또 성령님은 진리를 믿는 구원의 과정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복음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영광으로 부름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어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13절 전반부에 우리가 항상 여기서 너희는 곧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곧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땅히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렸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있어라 라고 하지 않고 15절에 보면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죠.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2장 16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마음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2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바울의 기도로 끝이 맺죠. 이게 너희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일과 말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고요. 또 3장 1절부터 2절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으로 3장을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서 끝으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해주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짓기 전에 먼저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히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파됨으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듯이 다른 곳에서도 이 복음이 퍼져나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환영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요청의 내용은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세상 권세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탄압을 자행하죠. 그러한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3절에 나오는 악한 자, 곧 사단이 나오고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그의 수하들인 악한 자들을 아무리 조직적으로 움직여 복음을 반대하게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쁘시다는 점입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을 통해 1절의 끝으로 말할 주제들을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지식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실천적인 영역에서도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기원 속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모든 선한 일과 일에 말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해달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내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끝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더라도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으면 중간에 아무리 무서운 장면들이 나와도 겁먹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성숙한 경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내의 경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